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가리려 문에 앞서가며 양들의 음성을 아는 것으로 따라오리.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와 먼저 온 자는 다 증거로 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직 자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없는지 나오는 것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이가 양을 물어가고 미치리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양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모든 뜻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동안은 종교 생활하듯이 생활해 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진리의 빛으로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이제는 태워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정하게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는 이제 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식상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한 계획과 일들을 하겠다고 부지런하게 행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혹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또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해왔던 것을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다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또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말씀이 일을 하실 때가 된 때라서 그런 거예요. 이 때가 그런 거예요. 때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길을 이 땅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길 자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길 자체이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머리.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몸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요 기쁘게 여겨야 돼요. 내 생각은
내 생각하고 충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끌어가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애따 아무나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스스로 그분의 뜻을 알아내서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임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아들이라는 명분의 도장을 꽉 찍고, 즉 인을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요, 강제 집행이에요. 강제 집행. 우리가 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저렇게 되고 싶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혼의 생명은요, 영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종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와 본질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은 계속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는 양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 후견인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후견인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견인에게 맡겼는데, 이제는요, 어떤 때냐면 후견인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놓아줘야 돼요. 이제는 종들은요, 아들들을 놓아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아버지께 보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은 가차없이, 아들들은 거침없이 아버지 약속하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그 말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호련히 저와 여러분을 변모시켜 신령체로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결과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모든 문제를 지어서 받아들이기 위하였으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시고 의롭다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 아무에게나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에게, 후사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편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 없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귀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야 하늘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반드시 알아요. 들어요.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요, 길을 지나가는데요,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바울 혼자만 들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못 들어요. 이렇게 하늘의 소리와 땅의 소리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만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다 믿더라. 여기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비유로 말씀해 놓으셨지만 결론은 두 교회, 즉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혼의 생명과 영의 생명에 관한 생명나무 완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다 담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교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5절, 4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제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니
있으나 하늘에서는 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서는 제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에서 살려주나 그 첫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이 살려주는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이 생명이라는 율법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아들들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창조의 영인 거예요.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 즉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케 하려고 오셨대요. 자, 로마서 10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시니.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시 승천하신 뒤에 우리에게 그 율법의 마침의 표현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의 이 율법을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은요, 불법과 불의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해져야만 마땅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버리고 폐하겠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다 진리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걸 이행하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불의와 그 불순종이 얼마나 심했냐면 정말 버리고 싶을 만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하지 않고 완전하게 완성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선악과 먹은 자들 중에 선한 열매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전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완전케 하시겠다는 말씀, 복음을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율법은 완성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은 완전케 해주신다, 뭐 완성하게 해주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도. 왜 그러냐면 지체들이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이 해야 할 몫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체들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몫을 주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는 이 땅의 죄를 사해야 한다, 이러셨어요. 이 땅의 죄를 사하라고 권세를 주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주셨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던 모든 권세를 지체들에게 전부 다 이양을 한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가운데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이 땅에 모두 쏟아놓으셨지만 비유로 하셨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때에는요, 성령께서 그걸 열지 않고는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열으셔야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요, 천국 열쇠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주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내 아버지를 그들에게 전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었고 아버지를 전하였나이다 라고 우리가 그 몫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결론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찌 알 수가 있겠냐고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제정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절기 따라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장래일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눈 감고 있으면 뭐가 막 번쩍번쩍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풀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을 계시록을 풀어주시고 다니엘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이 에덴 동산의 비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 받은 자들에게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얻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버지는 아들이 근무지 않은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인가요? 모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혼의 생명, 산 영을 받은 자, 또 땅에 속한 자와 살려주는 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의 도장을 찍어줬다면 아버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명분이 주어진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은 모두 시의 정체성을 알리시는 비유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유이지만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처음부터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요, 신령한 것을, 하나님 것을, 영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 키를 열어서 그 안의 내용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이 이파리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게 그물이에요. 그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이 그물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풀어서 얘기해 준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때요, 지체들에게 주시는 천국 열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 알리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아가시는 그 길은 곧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다,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길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하늘길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열정과 열심히 행하는 그것은 자기 의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를 쌓으면 쌓을수록 내려놓기가 힘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누군가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행한 그 자기 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를 계속 높이는, 의자의 다리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자의 다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떨어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쌓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행하는 자의적 행위는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예수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 세례 받은 자를 보아도요, 좀 찌질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자를 무시하고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는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많이 쌓아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장사치들로 가득한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다 쫓아냈어요. 다 짐승이고 사람들이고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면 이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께서 이것은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면 돼. 내가 성전이야. 예수님 자신이 하늘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 성전인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에는요 언약궤가 없어요. 거기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언약궤도 없고 약속의 말씀도 없는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겉에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금으로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발에서 기꺼이 먹게 이는 예수님과 만민의 하나님의 거룩이 됐습니다. 이 기도라는 뜻이요 예배와 경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사치가 되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진리의 빛만이 가능해요. 어떤 누구도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의 속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빛만이 가능해요. 진리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늘 빛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전이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설돼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서 나온 모든 입의 말은요 다 생명수예요. 다 생수예요. 다 생명이라면 영생하는 사람을 살리고 영생케 하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성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 소마들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준 자들은요 진리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관점이 달라져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마음이 아버지의 영이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그럼 빛이 비춰지는데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예배가 회복이 된 건데 아버지와 회복이 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내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까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땅의 사람인데 우리는 그 종인 줄 알았어요. 종인 줄 알고 후견인에 의해서 계속 질질질 끌려다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나니까 우리는 종이 아니네. 아들이었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먹는 그 양식을 계속 지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아들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를 그 양식을 먹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단은요 우상을 섬기게끔 되어 있어요. 만문신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요 그 뱃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만문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진리의 빛이 오시지 않으면 그렇게 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냥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옳은 것은 옳아.
그리고 내가 싫은 건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딱 주고 나니까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요 하늘 보호자로 직접 들어가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에 들어가셨다. 단번인 거예요. 단번에. 이 땅에 있는 제단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될 것입니다. 물질이, 금이 우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제단은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를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음녀 제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그곳에는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법궤가 없기 때문에 만몬신을 같이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궤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 성전이시고요, 예수님 자신이 법궤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새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땅의 제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전 패턴으로 간다면 얼만큼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이런 패턴으로 간다. 저 보세요. 지금 교계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 눈으로 말씀이 없더라도 우리 눈으로 이렇게 교계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런 계속적인 이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말씀으로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신 탄식하면서 회개로는 갈 수 있을 거예요. 회개로는. 그죠? 말씀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도 회개로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끝은 흰옷을 입은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하고 변론할래?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이킨 거 너무 잘했어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닌데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지금 확 돌려놓은 거예요. 이게 강제 집행이에요.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했나요? 강제 집행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자, 말씀이 없는, 법궤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재물과 함께 섬기는 그들은 장차 어떤 일이 있냐면요, 장차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땅에 올라온 이 두 뿔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우리 금요일날 봤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는 이 두 짐승이 온 세상을 잡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온 세상.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끝에 가서 다 이용해 먹고 잡아먹는다. 완전히 죽여버린다. 자기하고 동력자인 줄 알았더니 이용할 때 다 이용하고 끝에 가서 죽여요. 그게 계시록 말씀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용같이 말을 할 거예요. 곧 이제 용같이, 지금도 아마 용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 세계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이렇게 세계 평화를 외치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더불어 세상을 미혹하게 할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그들은요, 종교 행위 충분해요. 종교 행위를 충분해. 용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 왜? 큰 말을 하니까. 말이 크니까. 말이 대단하게 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사람의 유적과 세상의 조종함을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데요. 그럼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머리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교회를 해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 교리로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리와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달라지지 않으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의 종교, 그래서 제사라는 표현, 제사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나 기독교의 종교 교리는 견고하게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아주 굵직한 힘을 교단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교단으로부터 그 힘과 에너지를 받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힘, 그 큰 에너지를 통하여서 걸리는 대로 다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런데 진리의 빛은 안 그래요. 생명은 안 그래요. 진리의 빛을 이기는 어둠은 절대 있다 없다? 없다.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아직 성경에서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작은 소다리 갖고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 아니, 빛 되시는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떤 어둠이 여기 와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시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없는 것, 성경에 없는 것을 있잖아요. 와서 막 귀신 속살거리들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계시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너희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기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숨겨져 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애매모호했던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인데요. 장래일이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펼치시겠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드는 도움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아멘, 지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은 뭘 얘기하냐면요, 부활의 비밀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비밀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까지도 신령체로 만드시는 그 부활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체들에게는 지금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실은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이에요? 아멘. 소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와야 복음의 아들을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 기름 부으심이, 그 절기가 이루어져야,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셔야 복음의 아들들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라는 얘기죠. 레위기 2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복음의 영이 오셔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묵은 것을 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아멘이죠? 이 새 곡식이 있어야 이 새 곡식을 먹기 위해서 묵은 곡식을 버리지. 그때가 바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찼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곡식이 주어질 때를 말해요. 아무 때나가 아니라니까요. 물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실 때. 그잖아요? 그렇듯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곡식이 주어질 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수가 꽉 찼을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동안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것 같기도 하고 보면 또 저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서 지금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주셔야지만 됐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목이 말랐어요. 그냥 채워지지 않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늘 심령이 곤고했어요. 곤고했단 말이에요. 왜? 그 아들의 명분을 갖고는 있는데, 아들이기는 아들인데 그게 발화가 안 되어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이 항상 말랐던 거예요. 곤고했고 심령이 메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폐역함으로 가고, 실은요 빛의 아들들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빛의 아들들을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늦장 부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영과 영이 통하는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헤롯 성전을 청소해버리신 예수님의 뜻은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물까지도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오셔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신학교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헤롯 성전에 가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서 말씀은 하면 할수록 백성들은 좋아해요. 백성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뭐야 당장 치고 이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서, 왜냐면 예수님은 자꾸 이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매일매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였으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귀를 거기 쫑긋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거기 오셔가지고요,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 이 대제사장들이 다 그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의 속을 계속 드러내네? 이 어둠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들으면서 알아줬을까요? 못 알아줬을까요? 알아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들의 속내가 다 보여지잖아요. 백성들에게도 보여진단 말이에요. 맞다, 저 옛날 지도자들은 이랬어.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다고. 어쩔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알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교회에. 그렇지 않았나요? 아닌 것 같은데도 가야 돼. 내가 직분이 있어서 가야 돼. 사람 때문에 가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것도요. 이 성전에,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서 빛을 막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둠을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둠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어서 알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도. 워낙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자,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고 외식을 주의하라. 주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나니. 그럼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할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모든 가르침들과 다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드러나니까 핍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돌려보고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한 찾고 싶은데 예수님을 저기서 끌어내리고 싶고 이 성전에 쓰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때를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에. 그러면요 숨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예수님 아세요. 왜냐하면 때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계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아니까 예수님이 안 잡히세요. 살짝 도망가시고 살짝 도망가시고 이래요. 그래서 드러내야 할 곳에서 드러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가 이 생명을 막 쏟아낸다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혜로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가야 할 곳에 가시고 숨어야 할 때에 숨으시고 또 숨어야 할 때 숨으시고 드러날 때 드러나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로워야 돼요. 아셨죠?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때를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때를 아는 계시를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이기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선한 목자가 누구이며 사꾼 목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드러내 주셔요. 그리고 계속 가르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지만요 지체들에게 주기 위해서 2000년 후에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들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말씀을. 너네들이 지혜로워야 된다. 너네들은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헤롯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 보고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30세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30세인데 50으로 봐요. 50으로. 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안다고?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막 교황처럼 막 번쩍번쩍 막 금으로 번쩍번쩍 이렇게 하고 이 백성들에게 나타나 보세요. 백성들이 다 믿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옷은 번쩍번쩍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들녘으로만 맨날 이러고 다니시니 막 먼지 투성이셨을 거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아이고 외모하고 같지 않게 뭐 뚝배기보다 잔맛이네. 우리나라 속담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은 다 사람들을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보잘것없지만 자, 이 천주교 교황처럼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마구 따라다녔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양을 내 약속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생김새하고 환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결국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과 목자는 하나였어요. 본래 하나였어요. 양의 특징은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요 그냥 앉혀놓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욕참 생길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뭉갠대요. 그렇다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완벽하신 목자이십니까? 자,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체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내쫓으라 하면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여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자기 양은 나라로 그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게. 이
음성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도요, 이 음성이 신랑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신부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초림에 오셔서 자기 첫 이삭 한단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초림에 주신 이 메시지가 2000년 후에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내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초림에 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좋은 씨들을 다 쏟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고 찰 때에 이제는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모시켜서 이제는 데려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자, 이제 물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물을 던질 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와 지금 그 말씀의 깊이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계속 깊어질 때에 공중에서 이리 올라오라 소리까지 들려요,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초림 때 하신 말씀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반드시 그분이 가신 문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아멘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왕이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케이스예요. 자, 에스겔서 4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문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의 한 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한 단들이 들어가는, 이 왕이 들어가는 문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면 그 왕이 들어가신 그 문으로 저와 여러분도 가게 되는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요셉의 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은 요셉의 단이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요셉의 문으로 따라 들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타인이라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 사꾼 목자를 말해요. 거짓 선생을 말해요. 그래서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도 않거니와 따라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이유,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하셨다는 말씀 안으로 우리를 훅 집어넣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양식을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말랐느냐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양식, 영의 양식이 이제는 들려지는 거죠. 이것으로 채워지고 이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양식이 양들이 먹어야 하는 양식인 것입니다. 양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가 이 세상에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 동안을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공개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있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셔요. 그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데 그 아시는 아버지를 아들들에게 줬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를 알아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본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시켜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제 양도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꾼은 왜 양을 버리고 도망가냐면요, 부활시킬 수 있는
양들이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기 때문에 이 짐승이 나타날 때 그 짐승 밑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짐승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말씀대로라면요. 사꾼 밑에 있으면 종도 절대 종도 못 돼요. 종도 될 수가 없어요. 짐승을 경배하도록 끌고 가는데요. 쭉 끌고 가는데요. 종도 안 된단 말이에요. 몽땅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완전히 다 쓸려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양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해 놓고 있잖아요. 깨달아지시나요? 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지은 불의와 불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그냥 제거하셔요. 그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덧입어서 우리 육을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서 신령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신령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종의 모습처럼 맨날 울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덧입어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열매로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지혜가 이제는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합니다. 이뿐 아니라 한번이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아멘이에요.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들에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 항아리에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처럼 우리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큰 소식이 이리 올라오라 하늘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요, 이 음성을 듣게 돼요. 이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끝에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같은 상태에서 자기가 나를 순식간에 보려니 가하더하니. 연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7절과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시는 보고 하나가 크게 더하니. 이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선지자의 제자 두 명이 옮겨 타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 타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단 말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더니 거기에서 딱 두 사람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은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알아듣고 옮겨 탑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예수에게로 가요.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져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너무 구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쫓는다. 이렇게
지체들은요, 본래 주님과 함께 있던 이 지체들은요, 뭐 거두절미해요. 아,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갈게요, 저에게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와라 하니까요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붙어 있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내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니까 그들은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내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품속에 있던 좋은 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예수님이 너는 내 신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정했던 아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삭, 노아, 에녹, 요셉, 이들은 아들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무덤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자, 보실래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소이다 이로 말하는 것이 되고 땅이 지도하며 말과 서주고 다른 세상들이 많이 예수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구약에 아들의 명분을 받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만, 확증이 되어져야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실제로 아들의 명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성령이 없을 때 아들로 삼겠다라는 약속은 받았는데 성령의 도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여기 보세요, 52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이들이 무덤에서 나올 때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어요, 나중에 부활했어요? 나중에 부활해야지. 그치, 당연하지, 그죠? 당연하지.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려서 사람들이 다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부주의해서 보면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요? 이들이 왜 무덤에서 우선 부활을 했냐면은 오순절날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될 자들인 거예요. 이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실제 아들의 명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명분이 주어져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던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순절이 오기 전이잖아요, 이게. 네네. 그러면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대요. 자,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본다면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무덤에서 나왔던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에게 나 노아야 이랬지 않았겠어요? 나 노아야, 나 이삭이야. 그런데 헛소리 한다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치? 그런데 이들은요,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이 올 때까지 이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무덤에서 또 나와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도장을 찍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덤 속에 들어갔다 올 이유도 없고, 하나님 나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보고 올 이유도 없고, 그냥 성령께서 오셔서요, 바로 그냥 너희들은 아들이 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네.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은요, 함부로 대할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은솔이도. 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혼이 마음에서 아가 아버지는 성령의 도장을 받아요. 성령의 인을 쳐요.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분이 확실히 확증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의 신분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후사의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이후부터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약속을 받은 좋은 씨예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확증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알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이 처짐을 축복합니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만큼 우리들에게 확증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또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제단에서 하는 역할은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까지예요. 이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증거할 수는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교회는요,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옷을 입어서 그분과 하나됨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됨, 하나. 성부 하나. 자, 여기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나는 여기 성자 예수님을 말하죠. 양은 신부를 말해요. 이 셋이요, 본래 창세전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본래 하나였습니다. 본질이 같다는 이야기죠. 정체성이 그래서 이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종과 아들은 다르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정체성, 본질이 이 양은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전부터 말씀 안에 있던 좋은 씨, 복음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곧 취해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하는 진리예요.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오늘 또 여러분들이 먹은 이 양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닻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